오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3입니다. 사도행전을 참고하여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의 행적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역사를 토대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말씀 속에 있고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들이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넘어서서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여러 곳에서 기독교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은 사실 사사시대 때 이미 완성되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졌기에 이미 열방을 향했어야만 됐지만 그들의 삶이 선한 부분으로 열방의 소문이 났어야만 됐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고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대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언자들이 구약을 문을 닫으면서 한 말들이 뭐냐면 열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증거들,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성천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루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 하는 거지.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처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물질을 하든 내 몸이 하든 기도를 하든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방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외국을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또한 많은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어디 가나 있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핍박에 그러한 학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현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만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를 우리가 초대교회들이 개척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내용에서 바울이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함께 전파됐다는 거죠. 빌립이 돌아다니고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그 다음에 여러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수리아 안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부르셨다고 하셨냐면,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즉 내가 쓸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는 기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모셔오기 이전의 행적들, 즉 1차 선교여행 전까지 행적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활동이 시작되는 과정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생긴 파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 순교의 파장을 살펴봤지만, 한편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활동이 시작된 것이 그들의 활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선교는 바울만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며 예루살렘 교회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해줘야, 확인해줘야,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성이 뒷받침되어져야 바울이 앞으로의 모든 행적에 있어서 힘이 실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또 다른 종교에 불과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방이며 열방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안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말이나 끝이 아니라 그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 교회가 생겨나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맨 처음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회에 파송됐던 베드로 목사님이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순회 전도하시다가 루따에 갔다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있을 때 사마리아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인 로마 가원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기가 꿈에 환상 중에 본 것이 있는데,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를 모셔와라 라는 환상을 듣고 보고 오는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경험합니다. 네가 생각하시 이것이 부정하다 생각하지만 받아 먹어라.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온 하인들을 따라가면서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를 하는데 그 백부장의 가정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집회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흥 집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찬양 집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본 환상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것은 당신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수리아 안독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지역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레네 쪽에서 온 사람과 구브로 쪽에서 온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선교했다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리아 안독에는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때 사울도 함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돌을 던지던 자들의 겉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주동자격이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저 이단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또 있다고 그러는 쟤네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걔네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며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박은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 사울의 생각과 판단을 욕할 것은 굳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 만큼은 분명합니다. 사울의 열심으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서까지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명자라면 우리들의 이전의 삶과 사명자로서의 삶이 아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의 삶 가운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힘들고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눈에 저희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서 저희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마음속으로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겠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죽기를 무릅쓰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그러한 흔적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 때마다 내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귀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렇게 성빙에서 달아 내려진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즉시 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는 바울의 행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처럼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가지 않고 먼저 바울이 간 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즉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다시 말하면 이 아라비아까지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는 데까지가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로 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게바는 아까 베드로라고 말했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예수님 동생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2명만 봤다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다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여기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의 1차 여행을 끝내고 나서는 성경상으로서는 행적이 묘연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방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인도자 역할을 하는 바나바의 사역은 중요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제자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서 사울을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소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정보가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 총회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려면 1차 선교여행이 있어야 되겠죠? 1차 선교여행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4년 정도 후에야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사건? 어떤 행적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면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다소 갔다가 그리고 나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에 내려온 데까지가 몇 년요? 14년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자고요. 아까 아라비아로 갔다 예루살렘에 오는데 얼마큼 걸렸냐면은 그때는 아라비아 갔다 예루살렘 오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선교여행 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합해서 4년이에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10년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10년을 자기 고향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바울이 고향에서 뭐를 했을까요?
그냥 먹고 놀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거기서도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씩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씩 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텐트 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아마도 거기서 생활하기 위해,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돈도 벌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막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오늘부터 당장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당장 비행기 티켓 딱 끊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육적으로 정식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짧은 시간에 내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준비된 자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준비 안 하고 오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많이 준비돼서 짧게 사역을 하더라도 훨씬 열매가 알차고 큰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왜 나를 쓰시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럴 때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나보고 더 준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료를 찾고 훈련받고 이런 일을 우리들이 꾸준히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거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착각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1차 여행을 떠난 줄 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바울마저도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과 도망다니며 연단의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광야의 경험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뭐라고? 유익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경험한 사람의 영성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10년 동안을 바울은 다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헬라인에게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되는 기록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속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저 이방인 교회 속에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거기서 교회의 조직이 될 만큼 많이 번성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딱 들리니까 마치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한 것처럼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도의 교회에도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서 검정됐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서 백업해 주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백업해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우리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앞서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격입니다. 먼저 인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리더자라면은 또 다른 리더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디모데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었지만 디모데는 아주 착하다 못해 눈물만 펑펑 쏟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강한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갔다 그럽니다. 지금 다소에서 몇 년 있는 중이에요? 10년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수리아 안도까지 다소까지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쉽게 가는 거리도 아니며 차나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를 데리고 올 만큼 사울이 중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를 목회하는데 바나바 혼자는 역부족이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적격이라 생각했느냐? 예전에 1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던 그때 확 이슈가 됐던 사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인도해내는 역할을 바나바가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자라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겨나야 할 줄 압니다. 그냥 정에 이끌려서 일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면, 목회자라면 사람을 시기적절하게 잘 세워야 된단 말이죠.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난 이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둘은 교회에서 1년간 함께 목회했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두 사람이 함께 섬기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되었느냐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로 좋은 얘기로 들리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저런 예수쟁이들로 표현되는 좋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예수에 미친 것들, 이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방인 교회가 얼마나 열심으로 복음을 사모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결국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맨날 배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세미나 매번 참석해서 듣고 또 무슨 세미나에 있으면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이번에 6개월 배우고 다음에 또 듣고 또 다음에 1년 있다 또 듣고 그래야지
그러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러한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듣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듣는 건 행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듣고 배워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듣는 것은 짧아도 행함은 길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아가부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아가부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성경에. 나중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구금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체포되기 전에 아가부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당신이 가면 거기서 당신 체포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려고 한 번 더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 사람이죠. 이 아가부가 와서는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리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즉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갖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교니까요. 요즘은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돕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근이 닥쳐버리면 더 이상 나눠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개척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불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68년에 망해버렸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는 이를 실행하여 헌금을 거둬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12장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줄이고 가지고 오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를 포란 듯이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추이를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고 반응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그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놈 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들이냐면은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광복절 그러면 광복절 특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한 때가 되면은, 특별한 명절이 되면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놔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놔주기는 그냥 죽인다, 이런 일은 그 명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놨다가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이런 짓을 하자 생각을 하고는 베드로를 어디 옥에다가 가둬 놓은 겁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제자 야고보입니다. 평신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뒤에도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다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로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는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먼저 마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잡으면 옥에 가도 군사 내식인 내 패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보니까 잡음에 그 베드로를 잡으면 옥에 가두어서 4명씩 4계조로 번갈아 가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한 사람 지키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옥문 열려가지고 한번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적이 있기에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4명을 4패로 나눠가지고 4세트로 나눠서 묶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추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사실 잠을 못 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죽을 거잖아요. 내일 죽을 거라는 거 아는 사람이 오늘 잠이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옆구리를 쳐야 깰 만큼 곤히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일 죽을 걸 알면서도 곤히 자고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베드로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베드로 선생님 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5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들이 안 믿는 것은 현재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나 이래야 되는데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랑 생각하는 게 자세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리게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그제서야 봤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하니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사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갖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20절 중간에 보니까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 헤롯과 그런 다툼이 없기를 청하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대. 그 왕복은 은으로 된 왕복입니다. 그가 옷을 입고는 뭘 하느냐? 백성의 연설을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헤롯을 만나기로 했던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에게 헤롯에게 뭐합니까?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도 번쩍번쩍하고 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고 사도행전 12장 23절로 24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라고요? 흥황하고 더하더라.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바나바와 흥금 가져다 예루살렘에 주러 가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획됐다가 풀려나고 헤롯 아그리바를 충이 먹어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여기서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를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전에 왔죠. 이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바나바랑 삼촌 조카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삼촌 조카 사이다 보니까 고향이 그들이 같겠죠.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구브로예요.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런데 마가도 다 구브로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때 같이 힘이 되겠다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같이 출발하려고 그를 데리고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이전까지의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바울의 1차 선교여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열정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